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Bible reading, Joshua chapter 24, verse 15. But if serving the Lord seems undesirable to you, then choose for yourselves this day who you will serve, whether the gods your forefathers served beyond the river, of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hose land you are living.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아멘. 자,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정의 달 둘째 주를 맞이해서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에 맡겨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뒤에 이제 임종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오늘 본문인 2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유언을 합니다.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너희들이 좋든지 싫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라.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오기 이전에 너희들이 이미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그 이방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우리말로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할 땐 집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와 내 집, 내 모든 식구들, 내 가족들을 다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household라고 하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내 집, 나와 내 가족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오직 여호와만 분명하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임종의 시간에도 이 여호수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 모두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김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여줍니다.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구약 속에서 세 가정, 신약 속에서 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보여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이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깊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는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 일에 분명한 명분을 세워주시지만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있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를 지키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에 합당한 행위가 그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정이 온전하게 서야만 그 가정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게 되고 그 사회가 든든하게 서갈 때 나라와 민족이 분명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과정을 보게 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때 당시는 시족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기본이었습니다. 그 시족사회가 형성되고 성공하면 부족사회가 형성됐고요. 그 부족사회가 성공하면 한 국가를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 시대에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시족사회 공동체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시족사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굉장한 위험 요소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시족사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 시족사회 울타리의 보호권 안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족이나 다른 부족에게 공격을 당해도 누가 지켜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안고 떠나는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보호권의 울타리 안에서 떠나라고 과감하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적을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무조건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족사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조각품을 만들어서 팔고 생계를 하는 그러한 사회의 시족사회였습니다.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너희 가족이 떠나야만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생활과 생활 여건과 풍습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활과 풍습이라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문화와 풍습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시족사회를 떠나는 것 자체가 죽음을 부르는,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였었습니다. 그 시족사회 공동체에서 자기 혼자 나와가지고 떠나갈 때 다른 부족이 와서 공격을 해도 막아낼 힘이 없다면 그건 스스로가 생명을 버리는 일이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은 가솔들을 데리고 아무리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왔을지라도 더 큰 시족사회의 어떤 외침을, 어떤 공격을 받게 될 때 자기는 그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위험 부담을 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그대로 받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후에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하시면서까지 복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야기하기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너희들이 원치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은 다른 족속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구체적인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잘못된 습관 속에서, 내가 잘못된 문화와 풍습 속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온전하게 버리는 용기와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복을 약속하십니다. 미래의 삶을 통해서 네가 어떤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너로 인하여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설명을 하는데, 약속을 하는데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행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는 역사, 후손이 많게 하는 역사, 너를 통해서 네 후대에 왕들이 나오고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아버지가 이루었던 그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문화와 풍습 속에서 살던 그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시족 공동체 사회 속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올 때에 그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데요, 우리 조상인데요, 내가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과감하게 버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상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 조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온 것을 하나님도 분명히 인정하게끔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받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정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복을 어떤 구체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는 큰 소망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바로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다가 삼촌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재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챙깁니다. 그리고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와의 재회를 성공적으로 이룹니다.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하면서 이 골반뼈가 깨지는 고통도 겪죠. 그러는 가운데 이 형 에서와의 재회를 온전하게 이룬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이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인생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 베델 땅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하여 약속된 곳으로 갑니다. 그런 가는 과정에 있어서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가 그의 막내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 불상사도 겪지요. 그러다가 다시 깨닫고 베델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 35장에서 보게 되면 이 새 출발하는 과정에서 행했던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 땅에서 자기 막내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12 아들들이 합력해가지고 그것을 또 고스란히 세겜 족속들을 또 복수를 하네요. 이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 지금 당장 일어나서 맨 처음에 나에게 약속했던 그 베델 땅으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뭘 이야기합니까? 내게 약속했던 나 자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약속했던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당장 지켜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야곱은 모든 가솔들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베델 땅으로 가서 제단을 쌓을 텐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텐데 너희들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날 때 해야 될 게 있어. 너희들 이방 신상들을 버려. 즉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삼촌 라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고 이외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살았었습니다. 야곱이 데리고 있던 모든 종들도 그 습관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지금 몸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섬기는 우상의 조각들을 다 버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의복들을 갈아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모든 의복들 다 벗어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의복들로 갈아입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든 가솔들이 그 명령에 따릅니다.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발찌, 팔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이방 신상을 따르는 모든 우상의 조각들을 다 모아서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땅을 파고 묻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값진 물건들도 많을 겁니다. 금부치도 있을 것이고 은부치도 있을 것이고 보석들도 있을 것이고 귀한 구슬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다 거두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땅을 파고 다 묻어버립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내 신앙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 중심을 온전하게 철저하게 실천하는 이 야곱의 결단에 모든 식구들이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윤기 목사님은 해마다 CGI라고 하는 대회를 엽니다. 교회성장연구소, 조윤기 목사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성장연구소라고 하는 그 영어 이니셜로는 CG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마다 선교대회가 열리면서 교회성장연구소가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한 것을 연구하는 포럼을 합니다. 그 포럼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오고 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배우기를 원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성장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성장한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들이 놀라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도 보고 놀라지만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내에 온전하게 성장한 배경을 봅니다.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벽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일 날은 또 밤새워서 기도하기 때문에 철야 기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주일 예배를 또한 봅니다. 서구 여러 나라나 선진국에서는 새벽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성도들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놀랐습니다. 금요일날은 단순하게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철야 예배의 개념은 밤 9시나 10시쯤부터 새벽 4시까지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기 때문에 철야 기도입니다. 요새는 개념이 바뀌어서 심야 기도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피곤해하지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는 보통 금요일 날은 6시간 정도를 시간 들이면서 기도를 해서 말 그대로 철야 예배, 밤을 새운다 해서 철야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배우고 갔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가 점점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들도 천차만별입니다. 자기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그냥 대충 입고 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상의 모든 조각들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라고 야곱은 명령합니다. 예배를 위한 내 삶의 모습, 내면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모든 가솔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고 묻어버리게끔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헌신적으로 드려져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10수년 전에 어떤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도 헌신했고 참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분이 꼭 주일날 아침이면 공을 차고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걸 저한테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사님,
그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일날 공차고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짧은 시간 내에 깨닫게 하실걸요.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대요. 근데 몇 주 후에 다리를 쩔뚝쩔뚝 졸면서 깁스를 하고 왔어요. 아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주일 아침에 공 먼저 차고 예배를 간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결국에는 그날 공 차다가 발가락을 삐었다고 깁스를 하고 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정성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분이 이 동네에 삽니다. 며칠 전에 봤더니 또 깁스를 하고 다리를 쩔뚝쩔뚝 절더라고요. 그러다가 멀찌감치해서 저를 보더니 휙 돌아서서 다른 골목길로 들어가요. 그분이 약간 머리가 좀 벗어져서 늘 기억하는 분이에요. 멀리서 봐도 잘 봐요. 머리가 번쩍거리니까. 2번 이 동네에서 2번을 만났는데 얼마 전에 저를 보자마자 먼 발치에서 저를 보면 휙 돌아서고 아니면 얼른 뒤돌아서 가거나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나를 헌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을 헌신해서 드리는 거에 예배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먼저 채우고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 내 생각이 앞서는 예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배,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삶의 현실이 어떻게 열악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최우선으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에 목숨 거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은 나를 어여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편이 되면 예배 드리고 형편이 안 되면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자기만이 아닌 내 가족과 내가 데리고 있는 모든 몸종들까지라도 너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다 버려, 그리고 여기다 묻어,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 분명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나만이 아닌 내 식구들과 내가 데리고 있는 모든 가솔들, 종들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으로 바꿔가기 위한 야곱의 결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저는 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예배를 못 온다고 미리 연락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편치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분명히 압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먼 곳에서도 오고, 또한 모든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저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봐넘기지 않을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버릴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더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모든 우상의 신상들을 버리고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모든 것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결단,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욥의 가정입니다. 욥의 가정은 우리가 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모습에는 어떤 바탕이 분명히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탕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결을 실천하는 가정의 모습을 이 욥은 늘 실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나의 자아를 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 삶의 모든 경험,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버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고 삶의 실천을 할 때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이것을 실천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모습이 아주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우와, 되게도 많네. 낙타가 3,000마리요. 우와,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중에서 우리는 5절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5절에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에게 성결한 삶을 주장을 하는데 자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잘못된 생각을 혹시라도 가졌을까봐 잔치가 끝나고 나면 아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자녀가 10명이잖아요. 아들 7, 딸 3이잖아요. 그 자녀들의 숫자대로 10명이니까 번제를 10개의 번제를 별도로 이름을 그대로 놓고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젯밤 이 아이들이 생일 잔치를 하는 동안 생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성결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였습니다. 생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잘못된 죄를 생각 속에서라도 지었을까봐 그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 중에 제3계명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으로라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큰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 아이고 하나님이 꼭 그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거를 말씀드릴까요? 레위기 19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보십시오. 11절과 12절에서는 어떤 연관을 가졌냐면 너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도둑질 해놓고 남 사기를 쳐먹고 남에게 거짓말 해놓고 나서 나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 하나님 앞에 절대 맹세해 나 절대 안 그랬어 이런 거요.
하나님을 굉장히 욕되게 하는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 했으면 한 걸로 끝나야 되고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데 나 절대 안 했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앞에 절대 맹세해. 나 절대 안 그랬어.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3절까지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네가 잘못했으면 옳다 아니다 두 가지 하나로만 얘기해라.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로 안 했어? 그럼.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그러면 성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알았어. 맹세해. 이게 옳은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옳은 방법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걸고 너 결백을 증명하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맹세 여러분들이 동의하면 안 됩니다. 신앙과 그거는 분명히 결부되어져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거야. 그리고 나 결백해. 당신이 안 믿어주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이름은 걸지 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요? 그 거짓된 맹세는 그 사람이 진실을 보든 안 보든 그 사람은 나의 신앙을 결부시켜서 나를 올가매기 위한 하나의 올무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묻는 의도는 내 신앙을 결부시켜서 나를 질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지 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분명한 결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결백이 입증되는 과정에서라도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의 조건으로 걸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는 분명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좀 더 지나치게 되면 이것이 죄악의 결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욥과 같이 성결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자아를 분명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주님 앞에 서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여러분들이 밝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생각으로라도 내 잘못된 계산으로라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욕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분명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거 가지고 뭘 꼭 그렇게 꼭 꼬박꼬박 따져야 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라고 느껴질 때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분명한 무엇인가를 다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인정받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가정을 한번 볼 때 이 네 번째 가정은 신약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이방인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도 실천하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장 1절과 2절에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즉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백부장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날 현대적인 이야기로 보게 되면 한 중대장급 되겠지요. 한 소대가 10명이니까 중대가 5개 소대로 이루어져 있으면 50명일 거고 10개 분대로 이루어졌으면 그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고, 어쨌든 백부장이라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책임자입니다. 이 100명의 군사를 책임지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그의 신앙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고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에 대한 구제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바로 이 고넬료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가요, 자기만 그 신앙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자기 부하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꿈에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부하들 몇 사람을 불러서 바닷가 이 가죽쟁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보냅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가 이 심부름꾼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물론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는 환상을 막 보았죠. 바로 이 고넬료의 부하들이 그 가죽쟁이 시몬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되 자기의 대장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칭찬할 만큼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장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까? 감춰지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알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알려져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가서는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자기 신앙을 과시합니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는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습관 그대로 하면서.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지배국가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고넬료의 부하들이 소개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칭찬할 만큼 이 사람의 신앙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끔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와서 환상을 보게 하셨고 당신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우리가 고넬료 장교의 명령을 듣고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라고 소개할 만큼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칭찬받는 신앙이 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가서는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온갖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 습관 하다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자기 신앙 좋은 것처럼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런 신앙 되면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절대 그런 분들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갔습니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백을 하게 하셔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했죠.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서는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가솔들은 물론이요 친척들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고넬료 가정에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즉석 부흥회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고넬료 가정에 즉석 부흥회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고넬료 가정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고백할 때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고넬료 가정보다 더 훌륭한 가정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고넬료 가정보다 더 복받은 가정들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풍성하게 받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3가정, 신약에서 1가정, 4가정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4가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가장은 뭘 이야기할까요? 가장은 그 집안의 주인격을 이야기할 때 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남편을 이야기를 하죠. 이 가장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나와 내 집을 이야기할 때 me and househol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내 집.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장은 주인격을 이야기하는 householder를 이야기합니다. 그 집안의 주인 노릇하는 남자, 즉 아버지요 남편을 이야기를 하죠. 이 공통점인 이 가장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한 가정의 신앙적인 주권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앙의 주권을 분명히 행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계신 가장들이요, 이 4가정의 본을 받는 귀한 가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가장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에서 1가지, 신약에서 1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말라기 2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가장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볼까요? 말라기 2장 구약 부분 맨 끝부분이죠. 말라기 2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가정생활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가장이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을 드리지 못한 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라고 반문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가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억지 부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했으면서도 안 했다 그러고 안 했으면서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아내를 윽박지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은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들이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젊어서 취한 아내, 즉 여러분들이 결혼함으로 인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아내에게 할 본분을 다 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내를 윽박지르지 말고, 거짓말 했으면서 안 했다고 하지 말고, 한 것 안 했다고 안 한 것 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제사 왜 안 받으세요? 이 예배가 왜 안 받아집니까? 왜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구약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돕는 배필로 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기업을 낳게 할 너무나도 귀하고 연약한 그릇인데 왜 그를 박대하고 학대하면서 네 뜻대로 안 되면 맨날 그렇게 윽박지르냐?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결코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집에서는 온갖 윽박지르고 온갖 잘못된 말 다 하면서 하나님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잘못된 가장들, 교회에서 볼 때는 그분이 너무나도 천사 같죠. 그런데 집에만 가면 호랑이 아버지 호랑이 남편이래요.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인자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거룩한 집사님, 장로님인데 집에만 가면 호랭이래요. 이걸 베드로 사도가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요, 주님 앞에 하듯이 가정 안에서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에게도 이야기했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가정, 참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정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고 예배를 중점적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가장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복된 가정으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